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세 가지의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용기를 지니신 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참 비열한 사람, 죄인들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실제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용기 있는 대단한 왕이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의 속성 중 용기가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용기가 신의 속성일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신의 속성으로 용기를 지니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했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마ಹು간에서 태어나신 일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여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들어와 사셨던 모든 일들, 자라면서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온갖 모진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군인들에게도 조롱을 받죠. 맞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들의 비난도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몸소 견디시는 일은 여간에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저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용기 내어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정말로 어떤 큰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은 아마도 내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도 내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용기를 우리를 위해서 발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붙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왕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해방시키러 오신 왕이 그 손에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한 손에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달리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았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 한패 아니냐 그럴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 하나 담대하게 나서서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만이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걸 알아보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빌라도 역시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어준 것은 그에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씻는 단순한 상징적 행위 하나로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 정직도 버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과감하게 버려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용기조차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지은 죄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로 용기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어 있었던 아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나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저 우주 한복판에 홀로 계신 그런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전혀 하등 관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심판하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도 다 우리의 비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었어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행동, 내 신앙, 내 신념 이런 걸 믿어갖고는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해방의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뭘 보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는 나는 선한 목자라 갖고 말씀하실 때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그 이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하여금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리 같은 짐승들은요 우리 인간하고 좀 달라서,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욕심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계속 무엇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배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이리를 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할지 못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온전히 해결하여 주셨고, 해마다 이맘때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이 시대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올해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일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었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비난할 사람을 찾아서 기독교를 지목했을 때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이번 코로나가 마지막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는 계속 발생돼서 어쩌면 이후에 우리의 문명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바이러스들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므로 예전과 같은 삶을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살기 위해서 지구 위에 생존하는 인간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연의 몸부림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말들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면 안 돼. 사랑과 희망과 나눔과 자유와 평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충족된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는 만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8장, 19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용기 있는 왕이라는 얘기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용기를 지니지 못한 굉장히 비열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도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런 용기 정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용기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발휘된 용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진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처럼 사랑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벅찬 감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사랑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더 희망적인 거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용솟음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비난과 수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용기를 발휘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아니하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